제목은 제가 공개 안 한다고 그랬죠. 열왕기 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515쪽, 구약성경 515쪽 전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한번 읽어 나갈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 3장의 이 대목은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이름 높은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이고, 이 솔로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왕입니다. 그 전에 다윗 왕이 모든 것을 기반을 다 닦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뤘거든요. 완전히 위대한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대왕이 되기까지 그 형제들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와 전쟁의 피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또 통일왕국을 이뤘으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뭐 이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죠? 또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거룩하고 그 옆에 다윗성 왕의 궁전도 같이 그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이 높은 그런 왕이거든요. 자, 그런 왕이 오늘 두 창기가 찾아와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때는 왕에게 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도 보통 상례죠. 그래서 작은 재판들은 관리들이 하지만 도저히 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어려운 것들은 최고로 지혜로운 왕에게 묻는 것이 관례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시절, 모세의 시절에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니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너도 힘들고 기다리는 백성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우리가 지방법원, 대법원 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히 어려운 재판들은 왕에게 오는 것으로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이 두 창기의 재판은 밑에 하부 재판에서 아마 결말을 보지 못하고 왕에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하부 재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명성이 높은 솔로몬 왕은 어떻게 재판을 했는가? 두 창기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자, 여기서 주여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도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시대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그 입술을 함부로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서서 제가 예배 때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늘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집에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왜? 이 자리는 여러분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실천해 보여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 만나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럼 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미쳤다 그랬죠. 저들이 예수쟁이 되더니 미쳤다 그런다고.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규례와 계명들을 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거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나 버렸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예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뭐 먼지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주여라고 해요. 내 주인이에요. 왕이 내 주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여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면 그냥 남자예요. 근데 저를 주를 대언하는 목사로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말하는데 주여 나와 이 여자가, 자, 두 여자라고 했으니까 한 여자가 말하고 한 여자가 옆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라. 자, 창기인데요. 창기인데 둘 다 임신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아니지만 창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신이 되면 임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임신을 못하는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신을 다 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창기가 됐습니까?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데 이혼 정서도 주지 않냐고 그냥 여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못났다고 버리고 음식 못한다고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옛날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존재로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못 가요. 이혼 정서를 받아서 이 여자는 이제 혼자 된 여자다라고 증거가 안 되면은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기는 어떤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예요. 남자들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럼 굉장히 불쌍한 여자들이죠. 근데 이 불쌍한 여자들이 둘이가 함께 살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둘이가 재판을 받으러 왔다.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두 창기가 똑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한 날. 자, 그래서 해산을 하였는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자, 지금 말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아이가 둘이가 된 거죠. 여자 둘이가 되고. 자, 그런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증인이 없어요. 이제 두 여자 말고는 증인이 없어. 뭐 애기들이니까 뭐 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증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여자가.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뭐요? 저 여자가 밤에 자는데 아이들을 깔고 누웠다. 이걸 자기가 본 거죠. 그죠? 자, 집에는 두 여자 말과 두 여자와 아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가 밤에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이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두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깔아 죽이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바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유전자 검식 안 돼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애기다 보니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돼요. 자, 한 여자의 주장입니다. 솔로몬은 감히 대왕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확실한 여자죠. 분명히. 왜냐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밑에 재판을 거쳐서 지금 최종 결판을 온 거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이렇게 눈 딱 뻘뜨고 막 얘기할 정도면 이걸 목숨 걸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는 확실하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두고 자기 아들과 바꿔치겠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야, 이건 엄마로서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기 아들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엄마가 모르는.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여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증인도 없고. 그죠? 옆에 여자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22절에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지라. 야, 이 여자 둘이가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남편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 앞이고 뭐고 이제 앞뒤 가릴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삶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채신이나 위신이나 이런 거 없는 거야. 이게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싸웁니다.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고 하면서 싸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판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판결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영화나 얘기를 들어서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이런 재판이 내 눈앞에 오면 우리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유전자 감식도 안 돼. 혈액형 검색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형이 점이 있으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또 아니, 정인이 없어. 두 여자하고 두 아이밖에 없어, 집에. 아무 정인이 없어. 우기는 게 지금 장땡이에요, 이 상황이. 우기는 게. 그러니까 소리 크고, 목소리 크고, 힘세고. 때문에. 그 다음에 왕 앞이잖아요. 옆에 군사들도 있고, 담력 있고, 깡 있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요즘 시대하고 똑같죠. 힘 있고, 목소리 크고, 깡 있으면 이기는 거야. 돈 많고 이러면 이기는 거야. 자, 왕이 이르되,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자,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실마리를 좀 찾으려고 해요. 뭐냐면은, 한 여자는 산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여자는 죽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두 여자가 싸우는데, 이르되, 다른 여자가 이르되, 자, 다른 여자,
듣고 있던 여자입니다. 앞에까지 막 떠들었던 여자 말고 듣고 있던 여자가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산 것은 조용히 있던 여자 아들이고 죽은 것은 떠들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떠들던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을 먼저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걸로 봐서 이걸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있던 여자는 내 아들은 안 죽었으니까 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산 것을 얘기하고, 이제 떠들던 여자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죽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이 재판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다시 되짚습니다. 이 다시 되짚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이죠. 왕이 앞에 여자들이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자, 똑같이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이 또한 솔로몬의 심중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앞에 여자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들의 진술만 들어도 우리는 판결을 할 수가 어렵죠. 하기 어렵죠. 또 왕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문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긍정과 부정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으로서 솔로몬이 뭔가 짐작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런 경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주소서, 옳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거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언금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로몬이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있는 게 없는 게 없어. 이미 다윗의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주변 국가에서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로몬이 특별하게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백성들, 이 내게 맡기신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대통령들, 이 시대의 왕들이 해야 될 기도잖아.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장대도 마찬가지고, 또는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 우리 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는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지혜밖에 없어요. 지혜밖에.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잘 먹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죠. 왜? 내 백성을 먹여야 되니까 나한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백성들을 먹여야 되면 또 먹을 것을 또 나를 통해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체육관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주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요한 곳에 내가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내가 그 심부름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잘하라고 나한테 차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가끔씩 특식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만한 어떤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비로소 그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그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내 거 다 먹고 부스러기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끔씩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저가 좋은 거 다 먹고 애들 부스러기 먹여가지고 전부 병 들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이따 처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처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을 이제 조금은 아실 거예요. 내가 생수 하나 사먹는데도 10번 이상 고민한다고. 10번 이상인 거예요. 아니, 안 먹는 쪽으로, 일단 안 먹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래도 먹어야 되면 그때 먹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는 깨달으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안 먹는 걸 정해놓고 정말 먹어야 되면 그때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 죽은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본이 안 됐으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망하는 거예요. 자,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이 된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이 된 사람을 왕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본이 돼야 돼요.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을 악마화 만들어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를 만들어놨어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영화에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기본이 된 솔로몬, 뭐 솔로몬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낫다. 그죠? 그 중에서 좀 제일 낫다. 라고 하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자, 이 뭡니까?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져왔어요. 왜 가져오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신하들이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왕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 중에 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뭐 변호사든 검사든 아무 말이 없이 왕에게 칼을 가져오는. 왕의 권능은
뭡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지 마세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찌하리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리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들면, 그냥 칼에 맞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 이거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깐만 없어요. 맞으면, 때리면 맞는 거예요. 때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되 뭐 하신다? 살려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살려는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있는 그 호흡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칼을 가져오라 한데 칼을 가져왔어요. 이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한번 보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왜가 없습니다. 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명령에 복종하는 그 명령이 뭐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한 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선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죠? 솔로몬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끄러우니까 반씩 나누죠. 반씩 나누죠. 자, 그러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되게 말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아까 앞에 긍정과 부정 얘기를 했잖아요. 산 것을 먼저 얘기하는 여자와 죽은 것을 먼저 얘기하는 여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억지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 내 아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죽는 것은 그것을 보는 엄마는 없죠. 그러니까 내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 여자. 그러니까 네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그래 잘라주세요. 근데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저 여자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저 여자가 누구겠어요? 처음에 죽이지 말고 주라고 한 여자. 그 여자가 저 여자예요.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예수를 아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알 법한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명재판이에요. 명재판. 딱 재판을 딱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자, 이것은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결이다. 이 뭡니까? 그 심중의 진실을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저것은 사람의 중심을 본 재판이다. 정말 힘이 대단하다라고 명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난 여기에서도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재판을 보고 우와, 저는 신의 재판이야. 지금 이런 어떤 그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야, 저거는 솔로몬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야, 저거는 신이 아니고는 정말 판결할 수 없는 분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해냈다. 솔로몬이 완전 신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아들을 가진 엄마는 아들이 죽거나 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를 칼을 가져와가지고 잘라서 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왜?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으니까 포기를 한 거야. 근데 아직 내 아들이 죽지 않은 여자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산 것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둘 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판단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하나 자백을 하든지,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자백하든지, 자백도 안 하고 계속 안 된다고만 우기면, 그럼 굴절하고 그래요. 그럼 솔로몬 얘기죠. 둘이서 잘 키워라.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아주 신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재판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끝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끝내버리면 이게 50%짜리라는 얘기예요. 50%짜리. 우리 예수서당교회 이정훈 목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한번 제목 읽읍시다. 시작. 제목 시작. 하나님 다 아신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 그죠? 이미 칼을 가져오기 전 두 여자가 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 하나님을 잘 믿는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 하나님을 잘 믿는 관장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서울대학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하나님은 그냥 잡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간밤에 누가 아이를 깔아서 죽였고 누가 아이가 살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사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속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속이려고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이 속이려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는 사람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이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너무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악해져가지고 구원 뭐야? 10원보다 1원 모자란 게 구원이야? 그죠? 구원은 아주 하찮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할 필요 있고
강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그럼 끝나버려요. 구원, 무슨 구원?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 오래 사는 장수로 구원이 변해버렸어요. 시몬보다 이름이 모자라서 그런지 구원이 퇴색돼 버렸어요. 구원이.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강한 어조가 우리가 메시지가 필요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구원을 말할 때는 영생이 따라와야 돼. 구원을 말할 때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요?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에 성공. 암이 낫는 것, 치료되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위급하고 다급한 것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뭔가 인질로 잡혀갔다가 구조되는 것을 구원중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한 10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지금 구원의 그 뜻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억만금이 있으면 뭐하고, 몸이 아무리 튼튼해서 식스팩이 여기에 12개가 있으면 뭐해? 영생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훌륭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 사이비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성경을 잘 읽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교회 다니나 말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은 뭘로 내려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난밤에 뭐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하나님의 재판장인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내신 사건이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훨씬 더 가치 있고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몰래 어머니 집에서 딱 한 번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90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 한 번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장발장이라는 동화인가요? 아시죠? 그 장발장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탈옥수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무죄로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무죄로 판결.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거예요. 그 한 번의 죄, 아무도 모르는 그 한 번의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속이고 있는 그 한 번의 죄를, 그것을 내가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죄를 회개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속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재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무죄 판결 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하게 심판당할 조건을 뭐요? 꽁꽁 감추어 놓은 거예요. 완벽한 증거예요, 그게. 완벽한 증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 지금 다 아신다고. 근데 너 알잖아. 그게 죄인 거 알잖아. 너 그거 있잖아. 그거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내가 뭐 10살 때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네가 알고 있는 그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들 뭡니까? 둘밖에 없었어요. 여자 둘밖에 없었어요. 집에. 아이도 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3살 된 애들이야. 근데 자다가 미련하게 깔아 죽여버렸어. 지 식사했어요. 미련하게. 그러면 죽은 것도 슬픈데 남의 아이를 뺏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빡빡 우기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네가 무슨 의도로 그 일을 했는지 너는 알지 않냐는 얘기야. 너는 알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이 재판을 그렇게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요? 평생 그렇게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공부 잘하는 거 쉽던가요? 공부 1등을 해도 또 잘하려고 하잖아요.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예수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이런 만몬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다 안다. 네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알고,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네가 힘든지 얼마나 다 안다. 걱정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는 이제부터 뭐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삶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죄 없는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다 안다. 김정희 선생님, 뭐가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김정희 선생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밝혀줄 거고, 내가 다 회복시켜줄 거고. 그러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회복해 주는 거야. 우리 욥기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예전 것 지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봤잖아.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잘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쭉 그렇게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힘을 얻으시고 또 큰 보물을 얻어 가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읽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네. 성공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1등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나중에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망하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세요. 초심을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초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면 망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보세요. 솔로몬이 결판을 내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빡빡 우기던 걸 못 우기고
그 다음에 내 아이를 내가 찾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또 유혹에 넘어가려고 유혹이 내게 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막 이렇게 일탈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내가 일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일탈을 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 아시죠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술 취해가서 이렇게 비틀대는지 아시죠? 이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사람을 때려놓고 하나님 나 왜 이랬든지 알죠? 정당방위.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이걸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뭐냐? 한치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 한치의 죄도 내가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걸 위로의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전도 없고요. 그냥 망하는 게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한 번만 해보죠.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삶, 행동이나 우리 이제 오늘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